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 모든 아픔들 추억할 수 있는 추억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이 추억하시는 그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 찬양을 드리실 텐데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나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 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죄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단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직 주님께 사용되고 그 귀한 교회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같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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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경배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해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나라 족속 나라 족속과 백성 반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자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all the time You are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게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님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못하는 것 같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산들거리는 바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푸르른 5월의 주님의 사랑과 섬세함을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re's a place where mercy reigns and never dies. There's a place where streams of grace flow deep and wide, where all the love I ever found comes like a flood, comes flowing down. At the cross, I surrender my life. I'm in awe of you, I'm in awe of you, where your love ran red and my sin washed the white. I owe to you, I owe to you, Jesus. There's a place where sin and shame powerless, where my heart has peace with God and forgiveness, where all the love I ever found comes like a flood, comes flowing down. At the cross, I surrender my life. I'm in awe of you, I'm in awe of you, where your love ran red and my sin washed the white. I owe all to you, I owe all to you. Here my hope is found, here on holy ground. Here I bow down, here I bow down, here 'cause I'm
opens wide. Here you save my life. Here I bow down. Here I bow at the cross, at the cross. I surrender my life. I'm in awe of you. I'm in awe of you. Where your love ran red, and my sin was white. I owe to you. I owe to you. I owe to you. I owe to you, Jesus.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예물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유스 아이들은 함께 가서 우리 클레이 목사님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은기 집사님께서 오늘 특송을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특송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기 집사님 2월 달부터 저에게 오셔서 또 우리 임선희 집사님과 함께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일찍 출근하시거든요. 그런데 직장에 일찍 출근하시는데 새벽 예배도 같이 줌으로 참석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앉으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 가정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와 말글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5월달에 김영준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늘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봤지만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꿈꾸는 가정교회입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4주 동안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은유리가 김영중 목사의 4주 동안의 설교를 듣고 하나의 그림으로 아주 정리를 딱 해주었어요. 제 인생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교회, 우리가 꿈꾸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자, 그렇다면 3주 동안, 올해는 3주 동안만 하겠습니다. 3주 동안 계속해서 흐르는 애플리케이션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자. 애플리케이션은 뭐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죠?
가정을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를 지어가고 있잖아요. 가정교회를 지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가정교회의 기초가 뭐라고 했죠?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기초공사 끝났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저와 함께 기초공사 다 하셨죠? 집에서 예배 드리셨죠? 기초공사를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기초공사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기초공사 되겠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음 단계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은 뭘까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뿌리를 세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뿌리가 아니라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기둥이자 뼈대, 스트럭처,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가정교회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가정교회 기둥. 여러분들 기둥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많이 듣는 얘기지만 또 이렇게 기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의하면 건축물에서 주춧돌 위에 세워 지붕, 보, 도리 등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이게 기둥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건물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사람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이 뼈대라든가 특별히 이 척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비바람이 몰아치잖아요.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쪽 태풍이 불어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지요. 집이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튼튼하면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죠. 기둥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정교회의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교회의 기둥을 어떻게 세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운 거죠. 성경에서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역할은 뭐였죠? 예배초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의 핵심은 가정교회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가정교회의 기둥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정교회의 기둥은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가정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서 기초를 세우고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자. 시작.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자.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우리 가정교회의 구조를 튼튼히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요?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들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좀 너무나도 잘 살고 미국에서도 좀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미국을 떠나서 내가 알려줄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딘지는 몰라 라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잘 살기 위해서 터전을 닫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를 떠나라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죠. 우리 1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은 75, 그때와 지금의 나이와 좀 다를 수 있지만 75이면 떠나기 쉽지 않죠. 75인데 떠나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남은 여생,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자손들과 함께 사는 그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떠나라. 참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그동안 이루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길은 대로처럼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룻과 함께 떠났어요.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외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낄낄낄 웃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사라도 그렇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만 들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롯도 같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딜까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불러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번에는 부르시는 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정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런데요. 그 뒤가 뻔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가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혼자만 들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혼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교회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고 또 불은 있는데 번제의 물은 어디 있나요? 물어봐요. 이삭이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거는 성경의 한 구절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삭이었다라면 눈치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평상시에 일을 보게 되면 나를 번제물로 드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 그 모습을 본 이삭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준비할 것이다? 상황을 보면 자신이 범죄물이 될 수도 있어요. 장성한 남자이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뛰쳐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삭은 함께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교회의 기둥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지요.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러셀 무어라고 하는 분이 쓰셨어요. 제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를 갔을 때 바로 전에 총장이었던 분입니다. 러셀 무어라고 하는 아주 젠틀맨입니다. 텍사스 카우보이 같은 젠틀맨입니다.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폭풍 속의 가정.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가정을 꿈꿉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있는 가정, 평안한 가정, 어려움이 없는 가정. 어쩌면 그를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 때로는 잔잔한 호숫가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디 그렇습니까? 사는 게 때로는 비가 내리죠. 때로는 바람이 불죠. 때로는 비바람이 같이 오죠. 태풍이 오죠. 흔들릴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 속에, 이 폭풍 속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멋있게 집을 짓고 정말 큰 집을 짓고 자자손손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집을 짓고 살면서도 이 폭풍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집의 겉모습만 보고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정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둥이 견고해야 돼요. 골조가 견고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교회의 기둥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만 될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누구의 말씀이요?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참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홍이가 이제 러벅에서 이 공항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픽업을 하잖아요. 오래간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이제 공항에 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애를 데리러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선홍이의 한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있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공항에서 성경을 읽었대요. 마음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집에 왔는데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뭘 하더라고요.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보나 뒤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 가족끼리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함께 들을 때 가정교회의 기둥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만 폭풍 속의 가정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 속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부모와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라.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가정이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가정에서 말씀을 전수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그 목적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들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들을 행하게 하려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다? 나를 왜 부모로 삼아 주셨냐고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계속해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줄기차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를 왜 부모로 삼아 주셨어요? 왜 우리를 부모로 불러 주셨냐고요? 자식에게 좋은 것들 물려주고 공부 잘 시키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길게는 4,00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계속 지켜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자손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명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 새기고,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시로 말씀을 증거하자. 시작. 무시. 예,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 심은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가 무시로 심었던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심고 여전히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겠습니다. 누가 성공적인 부모입니까? Who are the successful parents? 누가 성공적인 부모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해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성공입니다. 분명히 성공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 선생님도 가르치고 목사도 가르치지만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다 부모님만 계시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답은 내가예요. 미리 가르쳐드렸어요.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누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시작.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저만 박수치네요. 네. 그래요. 내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인 내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김영중 목사가 2023년도 야심차게 시작한 날마다 성경, 신구약 성경을 365개 이야기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거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새벽 예배 여러분들에게
밥을 짓듯이, 부모가 밥을 짓듯이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번 딜리버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잘 드시고 계세요?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잘 드시는 분들은 그 말씀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눠주세요. 잘 나눠주세요. 그 말씀이 전수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는 가정교회의 기둥이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Who are the biblical parents? 성공적인 부모가 아니라 누가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가끔 좌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가 마치 우리의 성적표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C를 넘지 않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마음이 아프고. 비 맞으면 정말 잘 맞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적어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성공적인 부모라고 세상은 판단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성경적인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0년대에 듀크스 에드워드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부제는 교육과 유전의 연구, A Study in Education and Heredity라고 하는 그런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책의 저자는 미국의 교육가 엘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개척사에서 인고의 화제가 많이 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온 동기가 가난을 대물림해 주고 싶지 않다. 기회의 나라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자녀들에게는 정말 가난을 주지 않고 풍요로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왔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총장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150년의 시간이 지났고 5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책으로 펴낸 거예요. 큰 돈을 벌어 자손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꿈을 가진 맥스 주크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극빈자로 310명, 여기 보니까 paupers, 극빈자로 310명, criminals, 범죄로 150명, 살인자가 7명, 그리고 술주정뱅이는 100명 이상, 측정 불가. 그 다음에 prostitute, 창녀는 총 190명.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를 살펴보니까 칼리지 프레지던트가 13명. 대단하죠. 집안에 총장만 1명 나와도. 칼리지 프로페서가 65명, 밀리터리 오피서가 75명, 퍼블릭 서번트가 80명, 작가들이 60명, 닥터가 60명, 저지가 30명, 패스터가 100명, 러이어가 100명, 그리고 세네 하원이 3명,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1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전해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맥스 주크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길을 걷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초를 잘 다져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수하면서 가정교회의 기둥을, 뼈대를 견고히 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가정교회의 기초를 세워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수하면서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교회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가겠습니다.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 가정이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도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고 교회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가정교회의 기둥을 세워가길 원하는 어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